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성전을 짓고 떠났습니다. 돌이켜보면 23년 전의 일입니다. 이 교회당도 23년이 되었고, 그때 IMF 때 정말 어려웠던 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또 아파서 누워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다 또 나이가 연로하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40주년에 맞춰서 내년에 은퇴인데 1년 반 당겨서 제가 3월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40년이 어떻게 지났나 봤더니 독일에서 유학하느라고 10년을 보냈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총장으로 14년, 목회자로 13년, 그렇게 해서 40년의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제 본래 전공은 작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가 1000곡 작곡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일주일에 한 곡씩 작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5곡 작곡을 했고요. 그 중에 3곡은 여러분이 쓰는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작곡한 게 들어있고, 미국 찬송가에 2곡, 일본 찬송가에 1곡, 또 연말에 나오는 한독 찬송가에 80곡이 수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 음악을 듣는데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어요.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은 큰 규모의 음악을 들어요. 교향곡, 콘체르토, 그런 큰 규모의 음악을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큰 소리로 들어요. 큰 소리로 들을 때 쾌감이 있죠. 청량음료 마시듯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에 연륜이 쌓이면 작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독주곡, 실내악, 그런 작은 음악을 볼륨을 들리듯 말듯 그렇게 해서 들어요. 작은 소리는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고드는 매력이 있어요. 순간적인 그런 쾌락은 없지만 여운이 오래오래 남는 그런 음악이 작은 음악, 작은 소리의 음악이에요. 세상에는 큰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가 있어요. 큰 소리 뒤에는 전쟁이 있어요. 큰 소리 뒤에 갈등이 있어요. 큰 소리 뒤에 싸움이 있어요. 큰 소리 뒤에 미움이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작은 소리 뒤에 화평이 있어요. 작은 소리 뒤에 사랑이 있어요. 작은 소리 뒤에 평화가 생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해결하는데 2가지의 목소리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목소리는 커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돌 들고 왔어요. 끝장 보자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대상인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작아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에 말씀도 안 하세요. 땅에 무슨 글씨를 쓰고 계셨대요. 하도 다그치니까, 말 좀 해보라고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할 말씀 하셨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여러분, 큰 소리로 하셨을까? 작은 소리로 하셨을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작은 소리가 귀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렸어요. 심령을 파고들었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들린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 들고 온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대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로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요.
어른들이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졌길래 이 포악한 사람들이 돌 다 내려놓고 갔을까?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네 자신을 돌아보며 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을 향해서 돌 들고 사나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아는 것 대부분이 뭘까요? 허물, 그저 결점, 잘못된 것, 그런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돌 들고 살죠.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압니까? 오늘 거울 보고 나온 얼굴이 여러분 얼굴 맞나요? 거울은 여러분을 속여요. 맨날 젊죠? 하나도 안 늙었죠? 항상 이쁘죠? 사진 찍어봐요. 팍상 늙었어요. 내가 2년 전에 운전면허증 바꾸느라고 면허증 하는데 옆에 사진사가 있어서 찍었더니 어떤 노인네가 나왔어요. 저게 누군가 했더니 제 얼굴이에요. 나는 거울에서 그런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나이 든다는 게 뭔가 봤더니 사진 찍기 싫은 거야. 우리는 우리 얼굴도 몰라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보면 그 부모와 애들이 닮았어요. 그 DNA가 얼굴에 나타나요. 분명히 쟤는 저 집의 자식인 걸 알아요. 근데 내 자식하고 나는 닮은 줄 몰라요. 제가 왜 날 닮았나? 내가 내 얼굴을 입체적으로 못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얼굴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돌 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목소리를 아나요? 내 목소리 지금 공명되어서 나오는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 목소리 들으려면 녹음해서 한번 틀어봐요. 천하에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하필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일까? 왜? 안 들어봤거든요. 그게 오리지널 자기 목소리인데 몰라요. 우리는 우리 얼굴도 모르고 우리 목소리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돌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돌 들고 사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에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의식하고 여기 들어왔나요?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면 이것이 예배인가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초청받아서 왔을 뿐이에요. 누가 이 집에서 주인 노릇해요? 누가 이 집에서 큰 소리 치나요? 아니에요.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밥을 먹고 삶을 영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예배죠. 하나님 모시고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그 당회실에 아주 그 중앙에 상석에 아주 그냥 비싼 의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목사님이 앉는 자리인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기 주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모시고 회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빈자리로 남겨놓고 회의를 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주님 모시고 회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모시고 예배하면 얼마나 우리가 도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동물의 왕국이 제일 좋아요. 전 동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 옛날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지금 고양이가 2마리나 돼요. 우리 집에 호랑이도 있어요. 호랑이는 인형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사왔어요. 내가 싱가포르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둘째 날 가이드하는 집사님이 어디로 모실까 해서 동물원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와서 동물원 가자는 사람 처음 봤다고. 동물원 갔어요. 한 번은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사슴들이 싸우더라고요. 난 사슴은 순한 줄 알았더니 그냥 뭐 때문에 싸우는지 뿔을 들이받으면서 싸워요. 사자가 있다가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싸워요. 이제 가까이 갔어요. 풀섭 하나만 넘으면 사자인데 개의치 않고 싸워요. 사자가 달려들었어요.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잡혀먹었어요. 여러분, 싸울 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싸울 때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래야 예배예요. 그래야 회의예요. 세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이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내려보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볼 땐 죽어 마땅할 여자예요. 이제 돌로 쳐야 돼요. 용서의 가치가 없어요. 이 끝장내야 되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대상인데 돌이 없어요. 죽이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 판단만 옳은 것입니까? 저 사람만 잘못한 것입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우리 막내 아들이 1달 됐을 때 바구니에 가지고서 이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얘가 좀 컸을 때 우리 사택에서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잠잘 때 걔가 내 방에 와가지고 팔베개를 하고서는 아빠 옛날 얘기해줘. 그 옛날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만들어야지. 불을 끄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내가 옛날에 그러면 이 녀석이 그래요. 호랑이가 살았는데 호랑이밖에 더 나오겠어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만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토끼가 살려주세요 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살려줬대. 끝. 그러면 재밌다고 가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 날 또 밤에 와서 또 옛날 얘기 해달래요. 똑같은 얘기 하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만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토끼가 살려주세요 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살려줬대. 끝. 그럼 재밌다고 가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얘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한 일주일 하니까 걔는 맨날 재밌어 하는데 나는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소크라테스 식으로 바꿨어요. 내가 질문하면 그 녀석이 대답하는 걸로. 그래서 내가 물어요. 옛날에 누가 살았지? 하면 이 녀석이 호랑이. 그렇게. 이게 소크라테스 식이에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어디로 나갔지? 바깥에. 호랑이가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지? 토끼. 배가 고픈 호랑이가 토끼한테 뭐라고 말했지? 아, 그랬더니요, 이 녀석이 한참 생각하다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밥 좀 주세요가 아니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아빠 잡아먹으면 슬퍼진대. 호랑이한테 시켜가지고 밥 좀 달라 그러래. 나는 걔 대답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밥 좀 주세요가 계속 생각나. 어린아이의 마음에 천국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의 마음에는 호랑이가 토끼 만나면 끝장났지. 잡아먹히고 끝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린아이는 같이 사는 방법을 알아요. 윈윈 전략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렇지. 밥 좀 주세요.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러면 다 사는 건데. 여러분, 세상은 잡아먹겠다가 답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답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밥 좀 주세요가 우리 교회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교회 생활이 뭐냐고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사각의 링에서 권투시합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쓰러져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너와 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가르고 원수 맺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인가요?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달라야 될까요? 죽이겠다는 것은 세상의 답일지 몰라도 밥 좀 달라는 것은 교회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예수님도 돌을 돌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큰 소리를 큰 소리로 해결할 수 있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편이 많을까? 바리새인 편이 많을까? 얼핏 보면 바리새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적게 모여도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이에요. 100명쯤 모였다고 합시다. 바리새인들 10명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쟤네들 왔군요. 돌 하나씩 들으세요. 손 좀 보세요. 끝장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뼈도 못 추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깨끗이 끝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말씀하실까요? 영적 능력. 영적 능력. 그렇죠. 영적 능력. 영적 능력이 있으면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영적 능력이 있는데 돌들 필요 없어요. 영적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 깨끗이 끝나요.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하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 말씀에 누가 거역해?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1절에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전날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잤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예요.
주무시지 않고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잠잘 때가 아니구나.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채우시고 엄청난 문제를 깨끗이 말씀 한마디로 끝냈어요. 영적 능력을 얻는 비결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뭘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무슨 회의를 해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기도해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영적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돌 들고 해결할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영적 능력을 모두 다 충만히 채우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모두가 이기는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기도할 때죠. 세계 곳곳의 전쟁의 문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왜? 응? 모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하루라도 나와야죠. 이틀이라도 나와야죠. 기도할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손에 돌이 들려져 있어요.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은 전부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돌 내려놓고 조용한 음성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